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305장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6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다른 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 영상 말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오늘 한제 모두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52장 찬송하십시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저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날팔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점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신 후에 신양숙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오래 참으사 모두 천국 백성 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세상 속에 분주히 살다가 하나님께 머리 숙이니 이 시간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얼마나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소중한 교회가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마음도 입술도 마스크 속에 다 넣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어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제1여전대 회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457장 찬송 특송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찬송가 450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나오시기 힘들어요. 예, 나오세요. 네. 찬송가 457장. (457장이다) 차렷. 예. 경례. 예. 예. 457장? 예? 456장입니까? 그럼 왜 나한테 457장을 적어 놨네? 456장입니다. 예. 자, 셋. 세상에서 아멘. 차렷. 감사합니다. 형네. 네. 아이고 은혜 쓰는 목소리십니다. 다 뭐 7순 후반이시고 한데 거의 40대의 청춘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1절 말씀 가지고 입술에 덕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예배 말, 혀, 언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을 잘하고 언어 표현의 능력이 탁월해서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고 깨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에 배어 있고 익숙해진 말과 언어 표현들이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과 신앙 성장에 말과 언어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 때문입니다. 계속 듣다가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보면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감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언어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을 즐겁게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학자들, 상담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직언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표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인격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각 사람의 삶의 모습과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언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절제나 정제되지 않는 채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사용하던 그 언어의 습관대로 그렇게 막 표현합니다. 거기서 모든 다툼과 문제와 상처와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이니 금사가니라. 아멘. 그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기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은쟁반에 금사과를 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는 사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언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며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과 그 의지를 움직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행한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이 있어도 그 칼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리사가 사용하면 그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용도이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혀도 이와 같습니다. 언어는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슬프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과 언어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음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 제가 배웠던 그런 삶의 익숙함이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 봅니다. 설교합니다. 하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듣고만 생각하고 듣고만 지나지 말고 생각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틀으라 하면 들으십시오. 여러분, 언어는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다릅니다. 반대로 삶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언어, 욕설, 죽이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란 것입니다. 조사 통계에 의하면 몸을 파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육체적 언어 폭력에 시달려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간 그 강도 살인자들을 조사해보면 거의 80, 90%가 어릴 때부터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온 사람이 거의 대반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처럼 사람의 삶 전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리크 진스킨트라는 그분의 단편 소설에 보면
깊이의 강요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여류 화가가 등장하는데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러 왔던 어느 미술평론가가 자세히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이 여류 화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아직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그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작품이 재능도 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감동도 있다는 여기에 단어에 꽂히지 않고 무엇에 꽂혔냐면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하는 단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류 화가가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는 집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작품이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골똘히 하는데 그 깊이 있는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류 화가가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술로 약물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130m가 넘는 낭떠러지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사람은요, 긍정적인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부정적인 얘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당신의 작품이 마음에 와닿는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다. 이것을 듣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깊이가 부족하다는 부정한 말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많지만 긍정적인 것 말에 영향받기보다 부정적인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공간에 말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상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거 봤습니까? 욕설과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건설적인 인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부정적이고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미소 지으며 사는 거 봤습니까? 어쩌면 즐거움과 고통,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은 다 자기 말에서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말 따라 가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가수 권혜경 씨는 1957년 데뷔곡 산장의 여인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있네.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뭐 이런 가사를 노래 부르다가 2년 뒤에 28살의 나이에 심장 판막증과 후두염을 얻어 죽어버렸습니다. 찬바람이 사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나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불렀던 차중락 씨는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를 불렀던 배우는 안타깝게도 29살에 요절했습니다. 애절한 선율을 불렀던 내 곁에 떠나갔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줬어라고 불렀던 유재하는 25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가수 김성재는 마지막 노래를 들러줘 하는 그 말을 부르고 난 뒤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 눈물 모아줘 하고 불렀던 서지호는 20살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반면에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송대가는 그야말로 쨍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가사 말도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짓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정결이 뭘까요? 이 정결의 말이 히브리 원어로 타호르라는 말인데 순수함, 흠이 없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깨끗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타오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지 않고 순결하며 성결하며 정결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세속에 때묻지 않는 청순하고 순수 그대로인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릴 적 같은 그런 때묻지 않는 청순하고 순수한 마음 갖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받다 보니까 어느새 내 자신이 때묻은 인생이 될 때가 있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순수하고 청순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청결한 영혼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입술에 덕이 있다는 거죠. 덕이 있다. 넘어가 봅니다. 덕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선의와 우아함과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요, 보세요, 영혼이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말 청순한 그런 영혼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말을 덕이 있는 말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천박하고 비열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는 남을 해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는데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말, 자비의 말, 선한 말,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도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느냐, 얼마나 부정의 말을 하느냐, 그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느냐, 얼마의 불평을 말을 하느냐, 그건 다 믿음으로 그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는, 그렇죠? 마음과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입술에 덕이 있는데 임금이 친구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왕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에 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입술에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순수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그 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인 거예요. 이 헨이란, 이 덕이란 단어가 은혜, 자비, 인애, 선의, 은총, 품이라는 그런 뜻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용해야 할 그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첫째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보다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이랬어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대요. 그 정도로 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만큼 유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언어가 어떠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대놓고 당신은 더럽고 교활하고 바라보기조차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가깝게 지내겠어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파괴적인 언어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이면 나쁜 말을 퍼붓고 싶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화가 나서 내뱉은 그 말이 서로의 삶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만 하여도 짧고 짧은 인생을 어찌 미워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긍휼과 인애와 자비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은, 사랑이란 선물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랑의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배워가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말,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의 덕의 언어의 말은 무엇입니까? 넘어가 봅니다. 축복의 은혜를 부르는 입술이라는 축복.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축복의 은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백, 시인, 찬양, 기도, 전도 모두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와 할리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을 잘못 놀려 쓰러지는 것이 혀를 잘못 놀려 쓰러지는 것보다 낫다. 마크 트웨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나는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칭찬 한마디 들으면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칭찬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네요. 미운 말, 싫은 말, 남을 혐오하는 말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말을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축복 아닙니까?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래도 칭찬을 통해서 춤추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칭찬과 축복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입술에 덕이 있는 말이 뭘까요? 넘어가 봅니다. 진실한 입술의 말입니다. 남과 대화를 할 때 은혜를 과장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화장도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대에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위장과 포장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거짓된 은혜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포장이나 위장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속에 나오는 진실한 언어가 표현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가면을 쓴 것처럼 분정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 생활이 포장과 변장과 위장보다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동감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넘어가 봅시다. 사랑과 은혜의 축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행복의 시작. 감사합니다의 고마운 마음으로, 죄송합니다의 미안한 마음으로, 덕분입니다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사랑합니다의 애정어린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의 충성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의 믿음의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의 영혼의 구원의 마음으로. 아멘. 입술에 덕이 필요합니다. 정말 생명 있는 언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술에 덕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들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씩 바꿔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먼저 된 우리가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그 언어의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올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내준 책자 나의 추수감사절 내일부터 하십시오. 열심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의 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순수함과 청순함을 정결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느 생활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좀